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그래서 산자와 죽은 산자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죽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거룩한 공예와 공예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하는 것과 것과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는 주는 것과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사는 것과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아영자매가 기도해 주시려 했는데 이 시간에 지금 없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엔 사랑이 없다. 또 세상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고 그런 삶의 모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변함없으셨던 그 사랑들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또 변화시켜가는 이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화면을 켜주세요. 자, 화면을 다 켜주시고 함께 화면을 켜고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짧으니까 각자 우리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변화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네요. 절반이 지금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얼굴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좀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니까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말해요. 여러 날이 지났다. 자, 이 여러 날은 얼마나 지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은 이렇게 마이크 끄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 날이 지났다. 여러 날. 우리 지은이, 강지은, 여러 날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 동호 얼굴 안 보여주고 있는데 동호야? 여기 얼굴 안 보여준 사람한테 또 물어봐야겠다. 성진 형제, 여러 날이 지났다고 했는데 여러 날 얼마나 지났을까요? 1년? 1년? 오, 성경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1년 좋습니다. 또 동영이, 동영아, 얼마나 지났을까? 여러 달이 지나네. 힌트를 줘버렸네. 동영아, 얼마나 지났을까? 여러 날이 지나네 했으니까. 음, 채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동영에게서. 자, 어, 이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이 나오는데 이 본문이 또 다른 본문에서 시간 순으로 잘 정리된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성경책 다 있으시죠?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 여러 날이 지남의 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이고요. 우리가 지금 찾는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자, 그러면 우리 17절과 18절에 어디에 이 힌트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정훈 형제, 몇 년, 얼마나 지난 거예요? 이 23절 여러 날이 지냈다 했을 때 오늘 갈라디아서 읽은 본문에 의하면 몇 년이 지난 거죠? 약? 3년. 그렇죠. 우리 성정수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 이 두 상황을 좀 연결시켜 보면 갈라디아서는 연결이 되니까 사도행전이랑 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였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울을 어떻게 하기로 하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23절 뒤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말을 해요. 사울도 변했지만 유대인들도 변했어요. 옛날 유대인 같으면 사울을 엄청 좋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애썼던 사람이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고 사울 죽이기를 계획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얽혀있는 모든 관계들이요. 좀 놀랍게 오늘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막 잡아들일 때에 유대인들은 어쩌면 환호했어요. 좋아하고. 그런데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의 태도가 변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변했지만 유대인들도 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 모든 관계가 지닌 특수성 같아 보여요. 인간이 지닌 특수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수는 미워하고 친구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하고 친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쉽죠? 친구 사랑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원수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를 나는 잘 사랑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관계들이 지닌 특수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하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특수성을 좀 감안할 때에 이 사울이 박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처형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당연히, 당연히 우리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은 생각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 생각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이 생각의 차이는. 이 생각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 그래서 그러한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로부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라는 같은 한 뿌리에서 출발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같은 뿌리에서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상황에서 보면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그렇고 구원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어떤 생각과 다른 시야, 다른 관점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의 체계에 있어서요,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제. 전제라는 것은 어, 내 생각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전제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에서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 이런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바른 생각과 바른 관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전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28명 다 전화나 또 줌으로 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다 이렇게 신방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걸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과 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죠? 바른 시각, 바른 생각, 바른 관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나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기준이야. 또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런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고 있어 라고 보통 얘기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바른 시각의 출발점이 어딜까? 그 바른 관점의 출발점이 어딜까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 즉 성경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을 해요. 바른 시야와 바른 생각, 바른 관점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를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전,
DNA 할 때 그 유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유전은 구약 율법을 기초로 두고 늘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바꾸었던 규칙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전. 이 유전을 따랐고 전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보다 더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성경에 의존한 신앙을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경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그리고 이것을 의존하는, 의지하는, 그러한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한 사색,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계시, 의존, 사색. 신대원 다닐 때 저 이 세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계시, 의존, 사색의 신앙의 삶.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사색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한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요. 영원한 비밀은 없죠.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혹 이 세상에 감추어지더라도 그 다음 세상에는 분명히 이러한 진실들은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계교라는 말은 교활한 규칙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떳떳하지 못한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런 일들, 나쁜 일을 공모하는 일에 함께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길을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투명하고 정직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 때 더 그래요. 청년 때 막 혈기왕성할 때는 예 아니요 막 하다가도 나이가 들고 20대 후반 30대 막 회사에서 적응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조금씩 알다 보면 예 해야 될 때 아니요 하게 되고 아니요 하게 될 때 예 할 때가 많아요. 하나 둘씩 어떤 정직과 공의와 정의라는 상관없이 이런 선택들이 점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선택을 그저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 삶이 살고 있다라고 말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때 예, 아니요 하고 우리 입맛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 둘 타협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 자리에 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계속해서 사울의 말씀을 좀 사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사울은 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이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25절에 보니까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사울이 죽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저리를 타고 성을 탈출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또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그것도 광주리에 바구니 같은 거거든요. 큰 바구니 같은 거. 그 광주리를 타고 성을 내려가서 도망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 같은 사람이었다면, 혈기왕성하고 이때 예수를 쓰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라면 많은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유대인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오니까 지금 이 성에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얼른 도망가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의 태도가 어땠을까? 사울의 반응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원래 사울과 같은 성정, 그런 마음을 가졌던,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쫓아오니까 빨리 여기서 피신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사울이.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엄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었지 무슨 도망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울의 성격상. 그죠? 극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기도 했지만 그 신앙 형태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그랬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실랑이가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돼요. 단순히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일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아깝다거나 박해가 두려워서 선택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인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요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의 사명을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사명을 다 완수하기 이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다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결코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명을 인식한 사울.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구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제서야 그 상황에 가서야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꼭 아니더라도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달려갈 그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또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일들을 통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뭐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의 자리가 너무나 다양하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을 다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나타난 이 바나바의 태도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본문 때문에 오늘 제목을 변화된 마음이라고 정한 거예요.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의 태도를 좀 주의해서 살펴봅시다. 보통 사람들이란요, 사람을 판단할 때에 쉽게 또 과거에 실패한 일들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나 또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많고 또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고 또 부정적인 것들을 인식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원리고 이치예요. 그리고 남의 실패를 보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쾌감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어떤 본성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26절, 27절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살펴봐요.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눈을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삶을 변호하고 해석합니다. 새롭게.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변호하고 해석했습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예언을 믿었고 그렇기에 이 예언을 가리키는 사람, 즉 바울을 옹호했어요. 변호하고 해석합니다. 이 변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되는데 27절에 한 세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바나바가, 둘째로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셋째로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어, 이 바울의 제자됨을 의심하면서 여전히 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힘써 변호했어요. 이 세 가지 면으로 어, 이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해석의 원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15절 말씀이에요. 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9장 15절 지나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한 이 예언. 이 예언을 바나바는 온전히 믿었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앞으로 이 바울이 어떠한 일을 할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바울의 모습을 그 예언이라는 빛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나바도 어떻게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변호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서 바울의 삶을 변호하고 해석하는 건데 그 기준은, 그 관점은, 그 시야는 하나님의, 주님의 예언이었다는, 주님의 예언. 어떤 내 감정이나 또는 내가 이 바울을 이렇게 해주면 내가 뭐 더 하나라도 유익이 있을까 봐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울을 세워주는 일. 이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아니고서야 결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삶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일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결코 인간 바울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 혹시 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면 이 다음 시간에 내가 유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런 태도로 살아가요. 받은 것만큼 주고 준 것만큼 받겠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또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속이고 속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예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명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는 이 일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실된 삶은 아닌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릇된 신앙을 가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열방센터 같은 경우, 인터컵에서 한 열방센터 같은 경우 자기네들은 뭐 백투 예루살렘 하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 지금도 숨어서 검사 안 받고 계속해서 그 방역 당국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선사하는, 사실 그런 모습은요,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명분 속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숨기는 거예요. 감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피해를 주고.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십자가의 빛 아래서 변호하고 해석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부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은 주님 앞에 우리는 늘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 아니면 결코 선한 것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 얘기들을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디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지고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지혜롭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화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음의 출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관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전제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관점들이 바르게 수정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준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났던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어떠한 이익에서 선후분별을 가려서 사람들을 사귀거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된 심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 청년부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헌금 시간을 마련해서 이래서 한 1분 정도 음악이 나올 텐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아마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광고가 광고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죠? 계신가요? 네, 제가 그러면 대표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계속해서 주로 1시에 이렇게 줌으로 진행되고 있고 17일까지 아마 이렇게 줌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일 이후에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지금 계속해서 시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17일 이후에 이제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받으시는 대로 현장에 오셔서 원래 여러분들 헌금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성실하게 여러분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면서 헌금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사실은 제가 못 넣어가지고 못했는데 또 이 자리에도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1월자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주보를 참조해 보시면 1월에 우리 성훈 형제와 준섭 형제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준섭 형제랑 성훈 형제 생일을 맞아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재 혹시 또 뭐 추가 광고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예배는 마치고 지금 43분이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55분에 이링크 타고 다시 들어오시면 목장별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목사님 혹시 바로 진행하면 안 될까요? 바로요? 네. 이거 영상을 끊었다가 해야 돼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이 영상 자체가 바로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가는 거 괜찮으세요? 네. 그래요? 한번 끄긴 꺼야 돼요. 그러면 껐다가 다시 킬 테니까 이 링크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껐다가 킬게요.